네,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부서로 보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꽃피는 세대를 품고 또 열매 맺는 세대를 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개별적인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교회 가족이고 또 신앙 가족인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신앙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갖는 거룩한 책임감, 또 꽃피는 세대를 품고 또 열매 맺는 세대를 품는 거룩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참아주어서 너무 고맙고 또 사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한 우리 엄마 아빠들도 수고가 많으셨죠?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데 또 아이들 옆에 두고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귀여움과 사랑만이 전부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 네. 수고 많으셨고 또한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은 또다시 예배 순서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말씀 선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성경 봉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죠? 아주. 네, 잘 나실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특정 언어로 된 한계가 있는 고대 문서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감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으로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또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제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봉독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이 하나님 말씀 사이의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거리를 단숨에 좁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러한 구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에 대한 것들, 이제 설교와 하나님 말씀도 이 구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아실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사실 설교자의 말이잖아요. 어쩌면 성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게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인 설교 사이의 이 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거고 지저분한 것들도 있어서 설교자의 말인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봉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단숨에 좁혀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그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짧게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자고로 주일 예배 설교는 1시간씩 해야 되는 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진짜인가 하실까 봐 농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인간의 말인 설교 그 하나님 말씀 사이의 질적 차이를 여러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맡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 권면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절부터 좀 이렇게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을 할 거래요. 여러분, 혼인을 왜 금하는 걸까요? 물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의미에서는 엄청 비혼주의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할 텐데요. 혼인을 왜 금하는 걸까요? 뭐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건가? 뭐 가톨릭의 신부님들도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언급에서 학자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오래된 이단 종파를 떠올립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게 뭐 영적인 지식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혼과 물질의 이원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좋은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영혼을 창조한 신, 이건 선한 신이고 그 악한 신은 물질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따라서 물질과 또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신은 금하고 절제하고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물질을 부정하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입니다. 혼인은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관점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영지주의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고요. 사실 이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여서 기독교 안에서도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과 세속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구분해서 영적인 거룩함이 중요하지 이 물질적인 세속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세속과 뭐 불가피하게 접촉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능한 한 물질적인 세속을 버리고 영적인 세계에만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장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음식물에 따라서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수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그냥 텍스트만 남겨놓고 보편적 명령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또는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먹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먹으면 우리도 자동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여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음식물도 선하고 혼인도 선하다.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봐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의 권면이었습니다. 6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깨우치는 이것.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10절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 소망을 두는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경건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의 반대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소망을 두던 이 형제에게 그러한 신화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깨우치게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휘둘려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말씀 선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설교자의 설교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별 볼일 없는 결과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 우리가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그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만약 설교자의 설교가 아주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탁월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소망을 설교자에게 두게 되었다면 그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점이 항상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오늘 예배 전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되는가? 그 소망을 향한 안내를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의 안내를 따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저는 설교 준비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는 편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설교 준비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준비를 언제부터 하시냐라는 질문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부터라는 우문현답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학부는 이제 일반 전공이니까 저로 따지자면 신대원 입학할 때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야식을 시켜놓고 넌 예배란 뭐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이런 질문으로 밤새 떠들고 놀던 때부터 설교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제가 언제 하는지, 설교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되게 이상한 질문이죠.
뭐 예배 때 설교하겠죠. 예배 때니까 설교하겠죠.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오늘 성경 봉독 끝나고 짧은 기도를 우리 항상 하잖아요. 제가 항상 짧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딱 2시 22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설교는 2시 22분에 시작한 걸까요? 사실 저의 설교는 주중에 책상 앞에서 시작합니다.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저는 설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관련된 주석과 자료들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문장을 쓰기 시작하고 고치고 또 이걸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 저걸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 단어가 좋을까 저 단어가 좋을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막히면 잠깐 일어나서 좀 걷다 오고 다시 앉아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 중간에 머리를 자꾸 쥐어뜯어가지고 이제 속이 상하고 네. 그렇게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저에게는 설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때가 언제냐 혹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가 언제냐 하는 질문에 대해 꽤 많은 분들은 즉흥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준비해온 원고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파토스를 쏟아내는 그런 지점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지점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꽤 잘했습니다. 웃자고 한 세월이 었는데 정말 여러분 잘 믿으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준비를 넘어서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능력에 소망을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를 높이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때는 언제냐? 저는 책상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또 거룩한 상상력과 함께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연구물과 함께 지난한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오롯이 저 혼자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결코 설교 원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큰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응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은 저는 이미 행해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설교를 반복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교 직전에 매주 동일하게 반복하는 짧은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입을 벌려 말하는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 동안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가는 동안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교정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1절에서 얘기하지 않고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바울아 바울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성령님이 그렇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셨어야만 알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냐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시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인을 금하는 이제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다는 것처럼 아무튼 그때도 아주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러한 영지적인 흐름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물 논쟁도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분파가 갈리기도 했고요. 디모데가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생겼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굳이 이걸 디모데가 있는 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야만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통계시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는 육성의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바울은 그건 역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바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중에서 뭔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하는데 그 중에서 뭔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콕 박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신비한 방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 역시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의 말인 설교를 들을 때 한 단어나 한 문장에 꽂히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이번 한 주는 이걸 조심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가듯이 긴 호흡으로 설령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관점을 조금씩 하나님께 옮겨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하나님께 옮겨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의 자리를 하나님께 조금씩 옮겨 나가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방식이 아니라도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 사람의 말 앞에 멈춰서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 앞에 멈춰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계 있는 인간의 말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매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꼭 신비하고 특이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사실 수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허탄한 신화에,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또한 삶을 통해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또한 지극히 작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여